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해주세요. 네, 크로스 윌렘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너스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이 40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노래하고 또 사랑을 외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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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행복할 거라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다같이 한번 경주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전주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길래.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기 어려운 마음을 가진 저도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명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을 말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금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사랑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갑자기 교육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대표 기도를 해서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3월 코너스 예배는 문화를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철수 엄마라는 노래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사가요 참 좋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저희 실제 아버지 성함이 철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묵상하고 이제 노래를 볼 때 신기하게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적 겪었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부를 때 더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지금 들려드릴 이 곡에 담겨있는 이 가사의 뜻과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요 한번 이 노래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의 엄마는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애녀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오형제 키운 엄마는 철수를 사랑합니다. 수화도 모르는 엄마이기에 온몸과 소리로 말했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책방에 들러 한글 공부 그림책 사가지고는 글씨와 그림을 보여드리며 신나게 하나 둘 가르쳤는데 철수가 엄마에게 하고 싶던 말 사랑이란 단어 위에 영롱 그려진 하트 모양 그것을 설명하려나 너무너무 어려워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너스 3월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무엘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문화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좀 전에 불렀던 철수 엄마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우리 육철수님의 아드님이 이제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무엘에게 한 달 동안 야 철수 엄마 많이 듣고 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 줄 알았으면 좀 존칭이라도 써서 할걸 그랬다 생각이 듭니다. 노래 너무 잘 불러준 부엘이한테 박수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철수 엄마라고 하는 노래는 97년도에 있었던
한 다큐멘터리 장면을 가지고 만든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입니다. 가사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철수 엄마인 우리 어머니는 해녀이시면서 동시에 농아인이셨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겹게 다섯 아이를 이제 장성하게 기른 너무나 대단한 분이시죠. 좀 전에 보셨던 그 노래 가사처럼 철수는 그녀의 5번째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집안의 어떤 모든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넘겨짚어서 알 수 있는 건 그 5아이를 기르는데 농아인, 해녀인 어머니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얼마나 녹록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넘겨짚어서 알 수 있는 거죠. 다큐멘터리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철수는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 성인이 되면서 제주도를 떠나서 육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제 형아 누나도 다 육지로 떠났고 여기 제주에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리 엄마가 혼자 지내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막 들면서 엄마가 눈에 밟혀서 이것저것 막 하기 시작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그 옆집으로 막 밧줄도 하나 매달아가지고 위기 상황이 있으면 그거 울려라. 그럼 거기 방울이 딸랑딸랑 울리게도 막 해놓고 강아지도 어디서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막 집 앞에 묶어놓고 이것저것 엄마가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만한 장치를 많이 해놔요. 그러다가 이걸 다 해도 시원찮으니까 철수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한글을 좀 가르쳐주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글 공부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준 내용인 겁니다. 나무를 가르쳐줄 때는 마당에 있는 나무를 보여주면서 엄마 이게 나무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었고, 바다를 알려줄 때도 바다, 집 앞에 다 바다니까 바다로 내려가서 엄마 이게 바다야 알려줄 수 있었는데, 가사도 보셨겠지만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엄마를 향해서 너무너무 큰 사랑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엄마한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가르쳐주기에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 위에 떨렁 그려져 있는 하트 모양만 가지고 엄마 이게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철수는 도무지 그걸 표현한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마지막 2절인데 너무너무 어려워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 울었습니다 라고 하는 가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다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사랑이 뭔지 너무 알려주고 싶은데 못 알려줘서 속상하고 슬픈 마음까지도 사실은 사랑이겠죠. 철수의 일종의 사랑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가득한 이 마음을 꺼낼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난 이야기가 오늘의 가사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좀 돌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우시나요? 여러분도 좀 우실 때가 있나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우시나요? 혹은 왜 우시나요? 사실 저는 완전 파워 T인데 그런 거 치고 눈물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차가운 T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따뜻한 면도 있는 아주 잘 융합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주 우는데 가끔 눈물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라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울어서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우나요? 왜 우나요? 과학자들도 인간이 왜 우는지에 대해서 다 밝히지를 못했대요. 그러면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세균을 내보내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땀도 체온을 배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침도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은 왜 나오는 건지 과학자들도 아직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현재까지 가장 정설로 매겨져 있는 건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것 역시 침, 땀, 콧물과 마찬가지로 몸에서 나오는 그 여타 체액과 마찬가지로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흐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책인데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수와 위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짜 오래된 책인데 저도 이게 왜 아직까지 저희 집에 있는가 싶었어요. 제가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오늘 여기 오는 게 알라딘에 검색해보니까 절판 돼가지고 중고로 7만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만원짜리 책인데 읽지만 그 정도 가치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순수한 유행이라는 책에서 어떤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냐면 대부분의 문학관에서 체액이라는 건
몸 안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순간 불쾌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코에는 늘 콧물을 만들어서 이제 코 점막이 마르지 않게 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 콧구멍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지나서 쭉 흐르는 순간 우리는 좀 모자라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혹은 뭐 감기에 걸렸나 이렇게 좀 이 사람이 뭔가 좀 안 좋은 상태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침도 마찬가지죠. 제가 굉장히 반성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설교할 때 침이 잘 튀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가려고 그러면 보면가 약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불쾌하죠. 침은요 우리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입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몸속에 있을 때는요 불쾌하다 느껴지지 않아요. 이 침을 꿀떡꿀떡 몸속으로 삼켜도요 나 침 삼켰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나오는 순간 다른 사람의 침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나오는 순간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땀도 마찬가지고 아까 유진이랑 마치 땀 얘기를 오늘 좀 했는데 가죽 잠바 입어가지고 땀이 몸에 다 보여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저는 땀이 안 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체액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라고 하는 체액만 뭔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면 뭔가 감동을 받았나 슬펐나 너무 기뻐서 우나라고 하는 감정이랑 연결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눈물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일까? 심지어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있었어요. 영국 전역이 사랑하던 왕세자비였어요. 근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영국 전역이 너무나 많이 슬퍼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97년도와 98년도까지 우울증으로 병원에 가는 사람의 환자의 수가 한 8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다이애나 이펙트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감정이 우울함이 어떤 썩어가고 있는 어떤 속상함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라던가 어떤 감정의 어떤 요동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현저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론적으로 땀이 안 나서 체온 조절이 안 되면 생존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눈물이 안 나서 이 안에 쌓여있는 감정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생존의 위험이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없어도 왜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가? 그것의 원인이 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우는가? 우리는 왜 눈물을 흘리는가? 철수는 왜 울었는가? 왜 엄마가 사랑이란 단어를 모르는 것까지 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울고 속상했는가? 이게 사랑을 다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사랑을 다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철수에게는 그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었다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이 될 정도로. 근데 이걸 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엄마한테 는 사랑을 꼭 말하고 싶은데 못 말해서 속상해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죠. 신도 웁니다. 신이 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도대체 신이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속상해서 생존이 위협이 된다고 느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를 따라 무대에 곳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격한 감정이 되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오랜 벗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 여기 죽었다고 나오지만 사실 11장 초반에는요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달려가야겠죠.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부지런히 움직였다면 살릴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마치 별 수 없는 사람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다니로 향했고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35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 흘리고서는 베길 수 없을 정도로, 내게 위협이 될 정도로 그 감정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사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뒤에 내용도 한번 보여줄게요. 같이 한번 43,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왜 오셨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가서 왜 오셨던 걸까요? 쇼맨십인 걸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충격을 받았던 설교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설교를 제가 연달아 이렇게 들어야 되는 어떤 학교 과제 같은 게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가 컸어요. 1부, 2부, 3부, 4부, 5부가 있는 교회였어요. 1부, 2부, 3부, 4부, 5부의 설교를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5번 다 같은 타이밍에 오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저거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맥락으로 오시는 거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보고 있지? 지금 좀 내가 나중에 살릴 거지만 극적인 시나리오를 위해서 지금 좀 물어봐야 될까? 라고 생각해서 오셨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래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서 죽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죽은 이를 살릴 수도 있었던 분인데, 도대체 왜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 철수마냥 왜 울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전체 성경에서요,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되게 중요합니다. 딱 정중앙에 있어요.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1장에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시간 순서대로 쓰지 않았어요. 마태나 마가처럼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건을 분류했습니다. 어떻게 분류했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1장부터 10장까지 넣었고요, 12장부터 21장까지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내용만 넣었어요. 3년의 사역 중에 거의 3년을 앞에다 다 넣었고요, 마지막 3일 정도, 일주일하고 하루 정도를 이 뒤에 내용이 다 넣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중앙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을 넣었던 겁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10장까지 있고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보면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장 53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후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사역들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게 되는 사건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야, 저 사람을 살렸네. 살리는 걸 보니까 쟤를 죽여야겠다라는 결심을 바리새인들이 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어떤 결정이 거기서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나사로를 살린다라는 건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때 당신의 구속사역, 내가 온 백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라는 걸 요약한 것처럼 어쩌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사로는요 반드시 죽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그를 살렸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나사로가 죽었고 그를 살림을 통해서 예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당신이 죽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는 걸 기다렸어야 했고요, 나사로를 살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좀 심란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야만 했었는지, 자신의 친구를 왜 그렇게 죽음에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만들었어야 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본인이 직감했던 겁니다. 이젠 내 차례구나. 이젠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내가 떠날 때 이미 느껴졌을 때, 내 마지막이 당도했다라는 걸 느껴졌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직 내가 덜 말한 게 있구나. 아직 내가 덜 표현한 사랑이 있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던 것입니다. 마치 철수처럼. 그러나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어버리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 이후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이후 12장부터요, 당신의 죽음을 향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로요, 예수님은요 사실 12장부터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설교인 거죠. 그때부터 이거 좀 죄송합니다. 말씀이 되게 많아지세요. 거의 12장 전체는 다 예수님의 말로 되어 있고 13장까지도 그렇고요. 거의 17장까지는 예수님이 혼자 떠드세요. 되게 그동안 못했던 말을 꾹 참고 있다가 이제 막 다 하는 거예요. 야, 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여기에 쌓여있던 거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한 거 이제라도 다 말해야겠다. 그래서 13장부터 거의 17장까지는요 거의 한두 자리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내용들로 내용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을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못 참고 설교하셨는가 저희가 한번 같이 쭉 살펴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6월절 바로 전에 다 안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시면서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가 너희한테 몸소 보여준 것뿐이고 이제 너네가 그거 해야 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종이 해야 되는 발까지 씻겨주는 일을 했잖아. 이거 이제 니네 차례야. 내가 본을 보여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끼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설교가 이어집니다. 34절, 35절에 보면요 짠! 타이밍 좋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서 뭘 하고 가서 종교 행사를 하고 가서 예배를 하고 체험팀을 삐까뻔쩍하게 꾸리고 교회를 큼지막하게 짓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14장이 이어집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내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 그래서 내 계명을, 왜냐면 그 전에도 계속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계속 이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말했던 내가 계속 말했던 이 교훈 지킬 거야. 이거 내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교훈이야. 쭉 이야기를 하면서 15장까지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러면 이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내 계명이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거든. 이거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할 거거든.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 제가 지금 요약해서 가져온 거예요.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가슴속에 담고 있었던 내용을 내가 내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그래도 얘네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느라 잘 못했던 내용들 나 이제 죽기 전에 다 말하고 갈 거야. 안 되겠어. 쏟아내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곧 나사로처럼 죽어야 함을 알고 이제 떠나야 함을 알고요. 후회 없이 사랑을 쏟아내고 사랑을 권하고 사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철수엄마 노래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렵습니다. 하트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사랑을 어찌 표현하지? 이따가 소그룹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사랑을 각자 생각하시는 대로 표현해보라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전부는 안 될 거예요. 당신의 삶에도 분명히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사랑해야 할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들을 내가 어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을 어찌 표현할까? 여기를 고민하고 이걸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이거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랑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날이 오기 전에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는 엄마를 떠날 때가 되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집안 곳곳에 이미 표현해놨습니다. 끈을 매달고 강아지를 사오고 반찬통을 다 밑으로 정리하고 별짓을 다 해요. 다 했는데 그러고도 모자라서, 그러고도 아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자요, 그렇게 일평생 사랑을 퍼부으셨던 분이요, 심지어 이제 사랑을 이 온 세상에 쏟아내기 위해서 피를 쏟으러 가실 그분이요, 아직도 아쉬워서, 아직도 후회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속상해서 가슴을 치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랑을 일장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평생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제 삶에 와닿았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인데요. 휴먼 다큐 사랑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나왔던 두 이제 남녀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시고 이제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만나신 분인데, 만나고 사랑하고 시간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여성분께서 간암 말기라는 것이 발견되었고, 병원에서 정말 아름답게 사랑했지만 결혼식을 올리자, 우리 병원에서라도 결혼식을 올리자, 가발을 맞추고 드레스를 맞추고 하고 이제 내일 결혼식을 올리는 날인데 그 전날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시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삶의 태도를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되었던 다큐멘터리였어요.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이승환 씨가 부른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라고 하는 그 곡의 가사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이승환 씨가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걸 볼 때는 그저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전에 말했던 이승환 씨의 노래 제목처럼 어떻게 사랑이 그럴 수가 있는가?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마무리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좋은 결과물까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제가 이 당사자도 아닌데 괜히 속보를 원망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엄청나게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근데 저는 이 남겨진 남자분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고 최근 근황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 남자분은 아직도 혼자 계시거든요. 아직도 산속에서 집을 짓고 여성분을 그리워하면서 진행을 하세요. 근데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눴던 사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눴던 사랑이 너무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어서 원망스러워서 운 게 아니라, 나에게 잠시 왔다 가주신 선녀님이 계신데 그분께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운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PD가 벌써 20여 년 지났는데 아직도 혼자 계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분이 그럼요, 그렇게 귀한 분이 나에게 왔다 가주셨는데 내가 내 가진 사랑들로 다 주지 못했는데 무슨 세상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홀로 그렇게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아팠죠. 다빈이가 형님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하길래 몸속에 여드름이 하나 나고 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가볍게 생각하려고 저도 애를 썼지만 그래도 좀 이게 확 와닿았던 날은 언제였냐면 수술을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본격적인 수술이었고 막 침대에 누워서 수술방까지 가는 거를 막 TV에서 보는 그런 장면이었고,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보호자분은 여기 계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제 아내 소영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뉴스에 그 TV에 나오는 것처럼 낭만적이진 않아요. 저를 주차해 놔요. 다른 침대에 대여섯 개 있는 그 중에 하나를 저를 이렇게 주차해 놓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서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온 소영이, 이제 그때가 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 채 지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간연히 홀로 저 수술 대기실에 앉아 있을 저 여자를 나는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 후회 없이 저 사람을 사랑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정말 내 모든 걸 다 주었을까?
그리고 이게 되게 오글거리는 이야기인데, 제가 수술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막 양옆으로 흘리는데, 제가 떠올렸던 인간이 딱 하나 있어요. 저희 아내였고, 또 다른 인간들이 코러스 사람들인 거예요. 희한하죠? 몰랐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예, 심지어 조금씩 저도 신기했던 게, 주연님과 야개님이 그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도 두 분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얼마 만나지 않는 그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 나는 이 코러스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사랑을 표현했고 후회 없이 사랑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 사람들을 저 생각하다가 잠들겠지. 그렇진 않았어요. 저 이제 일어나세요. 일어나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합시다. 철수는 정말 많이 사랑 표현했거든요, 어머니에게. 근데 그래도 그 사랑 그 자체를 설명하지 못해서 답답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는 떠나야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정말 많은 사랑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것으로 부족해서요. 심지어 자신이 죽고 죽음까지 희생해 주시면서 사랑을 완성할 거지만 그래도 사랑을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 끝나는 거 아는데 뭐 버킷리스트를 뭐 실천하고 내가 그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약간 막 못 살았는데 뭐 흥청망청 살아볼 거 없어요. 이제 자신이 떠날 때를 아니까 사랑을 말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눈물을 흘려가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코너스에서 설교를 참 제가 자주 하죠. 그리고 제자 자주 하면서 절반 이상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오늘까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직전에 한 번 더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자신, 후회 없이. 아직도 사랑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제 더 사랑한다고 말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후회 남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원가족, 자녀, 친구, 내가 좀 미워했던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로 나를 사랑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권태, 저 사람의 단점, 나의 부끄러움,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 나의 체면들, 수많은 것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주저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나에게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열정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이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끝날 때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랑이 우리 사랑의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많은 권태와 단점과 나쁘끄러움과 내가 세운 기준과 나의 체면과 이까짓 것들로 막을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이걸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내어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의 이야기들을 곱씹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특별히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저 사람 참 사랑하지. 새삼스럽게 나 내 아내, 내 친구, 내 가족, 내 엄마, 아빠 사랑하는데 사랑을 다 사랑하지 못했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적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 이미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 실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체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이 내게 준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나의 일상 가운데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너스는 적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올려드립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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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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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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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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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이 사랑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나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후회 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닮아 사랑하며 살아내는 우리 코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 코너스는 공동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한정 공동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내가 나눈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내가 나눌 사랑의 목적지로 시선을 듭니다. 움켜잡기보다 펴서 나누기를, 밟고 오르기보다 함께 걷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